파수꾼 통지읽기 문화인사드립니다. 화요 개업하시는 길라잡이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실론 11번째 시간인데요. 자, 하나님의 이제 섭리까지 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한 굵직굵직한 주요 주제는 다 다루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천사와 마귀에 대한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에 관해서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분명 지식, 감정, 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고, 또한 천사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이름 자체는 본성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로서는 영이고 직분상으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천사의 존재와 특징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존재의 일부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을 언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단지 추정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천사가 창조되었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6일 창조 기간 중에 한 시점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천사,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고 그러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요. 자, 구약에서는 이제 보냄받은 자를 의미하는 말라크가 사용되었는데, 이제 사사기, 열왕기 하, 사무엘상 하에 총 도합해서 구약에만 213번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안겔로스, 자, 헬라어로 안겔로스인데 마찬가지로 전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전달자다. 이 용어 약 200번 정도 등장하고,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76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천사라는 말 외에 전달자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어떤 영적 존재인 천사로만 사용된 것도 아니고, 자,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서의 용례는 또한 그렇습니다. 안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특징을 18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소개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 세 번째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것, 네 번째 초인적인 큰 힘과 지능과 지혜를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녔고, 여섯 번째 전지한 존재는 아니며, 일곱 번째 불멸의 존재들이며, 여덟 번째 수요가 아주 많으며, 아홉 번째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열 번째 계급이 있고 질서 있는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11번째 하나님께서 보는 천사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12번째 천사들은 혼인하지 않으며, 13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고, 14번째 때로는 인간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15번째 인간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16번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17번째 거룩하고, 18번째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천사들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기사에는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48편 2절과 5절을 통해서 천사가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천사는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천사 창조가 분명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자, 모두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들의 본래 상태는 선하고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도 선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천사를 거룩한 천사들이다 라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옵니다.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는 천사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수 있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6일 창조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6일 창조 이전 이후에 창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천사들의 명칭 그리고 계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천사는 성경에서 그룹, 스랍,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 정사, 보좌, 권세, 주관 등등 어떤 구별된 호칭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호칭들은 분명 계급적인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명칭을 고찰해야 되는 것은 천사들의 성질과 그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뒤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자, 그룹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들. 자, 케루빔이죠. 자,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케룹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그룹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확실하진 않지만 덮다 또는 보호하다 라는 뜻을 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계시하는 존재들이요, 또는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일을 도맡은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후에 그들을 에덴에서 쫓으시고 그룹 천사들에게 에덴 동산 동문에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했죠.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의 존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한 거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울러 성막과 성전 앞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양쪽 끝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위로 향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막 양장에 청색, 자주색, 분홍색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열폭으로 만들고 그 위에 염소 털로 덮었죠.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들을 만들고 금으로 그룹에 입혔습니다. 성전 사면 벽에 모두 그룹 천사들, 종려나무들 그리고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습니다. 그룹들은 에덴과 성막 안과 지성소에서처럼 하나님의 존전 가까이 거하면서 임무를 수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랍들입니다. 자, 스랍들은 이제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자, 히브리어 세랍의 복수입니다. 이사야 6장 2절로 6절에만 언급되어 있죠. 동사 사랍, 즉 불붙다에서 인출된 것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스랍 천사들에게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키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룹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들이라면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합당한 예배와 봉사를 위한 준비자가 되는 것이요, 모든 봉사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로 7절에서 스랍들은 각 스랍들마다 6날개가 있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간다. 자,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요,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신속히 수행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와 8장과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 특히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신입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해석하는 직무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를 해석하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사가랴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이제 이집트로 떠나라고 피난가라고 했죠. 거짓 종교 이슬람교에서도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죠. 코란경을 완성해서 마호메트에게 전달했다. 개소리죠. 가브리엘이 아니라 사탄이었을 것이고, 그 배후에 로마교가 있지요.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생각나는데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아시죠? 가브리엘이 하나님 뒤통수 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웃겨버리죠. 그래가지고 날개가 사라지고 인간이 돼요. 이런 영화들은 어떤 작가적 상상을 통해서 로마교가 말하는 어떤 천사들의 이미지를, 인간적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천사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우리가 로마교적으로 박혀있는 게 문제예요.
자, 별 의미 없으니 우린 성경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엘입니다. 자, 미카엘. 자, 다니엘서 그리고 유다서, 계시록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자, 이름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또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도전했던 사탄의 교만과 대조되는 것. 미가엘은 분명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성경은 유다서 9절에서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이제 불리고 있어요. 천사장은 앙크안겔로스입니다. 앙크안겔로스. 많은 천사들 중 첫 번째 천사다라는 뜻이에요. 즉 천사장은 다른 모든 천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도 계급과 직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미가엘은 가장 강한 전사요. 또한 최후에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탄과 그의 세력인 악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 여호와 증인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 귀신 신하라 까면 소리죠 이거요. 자, 예수님은 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사의 창조주시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인 천사장 미가엘을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왜 사탄 숭배의 교인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과 악한 영계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는 용감한 전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또한 그리고 정사, 권세, 보좌, 주관하는 자라는 명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호칭들은 다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봉사하는 스랍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주관하는 자, 정사들, 권세들도 천사를 가리키는 호칭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시종을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이 있죠. 악한 천사들을 분류할 때는 지옥에 갇힌 악한 천사, 아직도 자유방임한 악한 천사, 마귀 혹은 귀신, 악한 천사들의 두목 사탄으로 보통은 나눕니다. 그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 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것은 아니죠.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처음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부정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죄의 창시자, 파괴자, 고소자 등으로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택함받은 자라도 미혹해 만들려고 노력하며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자들, 버려진 자들이죠. 구제불능의 악령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천사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성경은 천사들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군대, 천천만만, 천만, 천군, 1만 천사들, 12형 더 되는 천사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천사들은 창조된 때부터 그 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천사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죠. 그러나 천사들의 정확한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것을 갖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분류를 했죠. 자, 먼저는 천사들의 사역이 하나님께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성도에 대한 것, 세 번째 악인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하나님께 대한 사역의 첫 번째, 그 다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에 대해서 이들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성도를 인도하고, 그 다음 보호하며, 섬기고, 지시하고, 격려하고, 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도 사역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저주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질병으로 칩니다. 적군을 치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이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도가 천사를 마치 종을 부리는
부리듯 부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부리는 영이라는 말은 공적인 개념이죠. 즉 천사들의 사역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이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시는 공적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와 천사는 분명 그 지위와 역할이 다르죠. 성도는 누굽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이러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이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 봉사와 섬김을 하는 존재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바 있고 그 시비가 끊이지 않는 다락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천사 동원설이라든지 또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과거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가 천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천사가 뭐 안마를 해준다는 둥 개뻘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 비성경적 이단설에 불과하다. 천사를 마치 개인의 어떤 호위무사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은 일단 여러분 패스하십시오. 천사 하는 것들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교계에서 천사들을 자주 운운하는 자들의 신학이 바르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자 영적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벌써 화요일. 자, 뭐 녹화는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주중에 있는 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캠프가 8일 남고 수련회가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캠프는 이미.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합쳐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좀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힘내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주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날도 날인 만큼 이제 남양 특집으로 하고 봐도 되겠어요. 자, 신론을 마무리하는 건 천사와 이제 비교적 앞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들에 대해서는 좀 무거운 주제,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들이었다면 우리가 천사와 사탄과 귀신들은 좀 제대로 우리가 못 배우는 영역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도 신론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